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깁시다. 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깁시다. 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죠? 여호수아를 이제 시작하고 오랫동안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봤는데 드디어 오늘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많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도 정복을 했고 땅도 이제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 나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또한 돌아보면 하나님의 터치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앞으로 할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 종일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숙제는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제를 해요. 그런데 이 숙제가 회사에서 많은 과제들이 있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숙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해야 할 숙제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할 숙제가 있고 학원 가면 또 학원에서도 숙제 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삶 가운데 끊임없이 숙제를 처리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숙제를 다 이제 하루 종일 숙제를 열심히 해서 다 마무리했어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말 열심히 다 했구나. 다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에게 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자, 일을 다 했어요. 마무리 다 했어요. 그런데 딱 이제 그냥 누워서 눈만 감고 잠을 자면 되는데 할 일이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 숙제를 다 했는데 이제 할 일들이 또 숙제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요. 그리고 이제 폭발하던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울어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숙제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비슷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서는 또 아이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해야 할 것들을 또 해줘야 합니다. 또 고3 수험생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또 이렇게 서포트도 해줘야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말 남은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럴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함정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았어요. 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더라. 여호수아는 그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아직도 너희가 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데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숙제까지도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대적들과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숙제도 풀어주시고 일도 감당해 주시고 다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지키지 않느냐,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여 반복해서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요 세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언약을 갱신한다고 그래요.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 언약을 다시 한번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약속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신앙이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재충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이 저 바닥 아래에 닿아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재충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시간들이 없다면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뭐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떠나게 만드십니다. 고향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오늘 이 백성들을 모아놓은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처음 쌓았던 곳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누굴 주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을 줬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그리고 야곱은 식량 문제로 인하여서 요셉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있는 그 이집트에 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의 세월을 노예로 생활하게 됩니다. 자, 지배를 받았어요.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알고 나니 5절 말씀이죠. 여기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로 나오고 나니 이제 나의 노예 생활, 나의 고통스러운 생활 끝났구나. 그런데 광야로 나가보니 그 앞에 뭐가 막혀 있습니까? 너무나 큰 바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제 뒤를 돌아보니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광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아왔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방황합니다. 그 시간이 또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이스라엘 자손을 요단강 동편 지역 그 아모리 족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족속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넣어주시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지금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들이 칼이나 활로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자, 그들은 스스로 수고하지 않은 땅에서 살게 됐고요. 스스로 자신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에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그들도 열심히 광야 생활했고요. 열심히 정복하려고 이렇게 성도 돌았고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써 싸워 나아갔습니다. 그들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손에는 제로였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있었던 개척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하려면 믿음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도 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 저 혼자 나가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뭔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뭘 해주시냐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갑자기 우리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청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드디어 저희 교회에도 청년들이 들어오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그 청년들과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청년들이 아닌 거예요. 뭐였냐면 그 도시 전도를 하는 선교 단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얘기하는데 그 목회자분들이 그 단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지역에 같이 전도를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전도하고 있는 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도 6개월 동안 화요일 저녁마다 축구 전도하고 길거리 전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전도해야 하는데 그저 입술로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나가서 전도하기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 물품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물품과 재정을 한 번에 다 보내주셨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지구촌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수요일마다 2달 동안 같이 전도해 주셨고, 또 수천 개의 전도 물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빵을 2,000개를 보내주셔서 이 지역의 아이들을 전도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는 갑자기 어느 한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성도님은 저와 정말 이렇게 인연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을 이제 교구로 담당하고 있었지만 전화도 안 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저는 조용히 신앙생활 할 테니 전화하지 마시라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오셔서 그 어머니에게 받은, 제가 얼마 많이는 아니지만 유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산의 일부를 교회 개척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팀과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재정들이 또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이올린 학원 학생 학부모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에 방문했어요. 그냥 잠깐 와서 이렇게 구경한다고 오셨던 거예요. 근데 오셨다가 저희와 인연이 돼서 이제 가끔 이제 차를 드시러 오십니다. 며칠 전에 또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어묵 전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이제 이 성도님이 어묵을 살 수 있는 어묵을 이제 또 살 수 있는 그 비용들을 다 이렇게 지불해 주시고 가셨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품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잠깐 제가 성도님 가정에 쌀을 이렇게 나눠 드리려고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냐고. 사례비도 없고 재정도 없을 텐데 어떻게 사시냐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살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까마귀가 먹을 것을 쥐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 때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그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 역사 이제 체험했지만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지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뭐 할 거냐? 하나님께 행하신 역사를 다 돌아보고 난 후에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다 돌아보았어요. 모든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확실히 하라는 것이죠.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신들을, 내가 섬기던 우상들을 뭐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규모가 커져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세우는 마음이 있다면 성장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부흥 안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지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지금 이 상태가 더 우리가 행복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삽시다. 하나님만 섬기며 삽시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더 확실하게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신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가 따르고 존경하고 그것에 쫓아가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너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대답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얘기해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그 역사는요,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나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그들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질투하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투에도 그 질투는 보통이 아닌 질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복을 내린 이후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시고 철저하게 경멸하시고 그들을 멸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염려스러운 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동일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계속해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답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실함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물어봐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질문과 동일한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뭐가 됐냐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가 만약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다. 자, 그들의 결단과 고백은 끝이 나지 않아요. 자, 여호수아도 정말 집요합니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이제 다 치워버려라. 너희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온전히 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삶을 이제 다 집중해야 한다. 다 드려야 한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였을까요? 여호수아는 뭘 합니까? 이 모든 내용을 어디에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거, 그들이 선포했던 거 하나님의 율법책에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워서 증거물까지 남깁니다. 확실한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철저해요. 알겠다는데 계속 얘기해요. 알겠다는데, 대답했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대답 듣고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섬겨야 한다. 하나님 등 돌리면 안 된다.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책까지 기록하고 증거물까지 남기면서 이제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행했던 일이었어요. 이제 그러고 110세가 되어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삽시다. 이 말을 수도 없이 백성들에게 반복하고 들려주었어요. 왜 그럴까? 세상에는요, 성도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현혹하는 수만 가지의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사사기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뒤에 막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바로 1장, 2장 말씀에 가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행한 그 역사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과 군인들은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술, 그 모든 것들이 근육의 몸에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복과 반복이 이어지면 무조건적인 반복이 일어납니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 기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운동선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 보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군인과 그런 운동선수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나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합시다. 그리고 가슴에 새깁시다.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의 정신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해주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삽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많은 말씀들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며 다시 질문하며 아버지 확인하였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의 신앙을 재점검하며 또 아버지 확인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며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앞으로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